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저번 주에 바울이 큰 위험 속에 처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닥친 겁니다. 2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여러분 이거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위기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이게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소요가 그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갈등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소요는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온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만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 처음부터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 지역을, 자기가 돌아다녔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쭉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을 방문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도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벌크업 돼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게 생겼는데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음 먹은 걸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도,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속사람이 강하여지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깨달아가지고 평안하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제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정반대의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힘, 사단이 흑암에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타락 전에도 우리 힘이 아니었고 타락 이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의 인간, 우리의 상태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린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일을 진행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거 봐라, 얘네들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하네.
언어를 흩으시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 멈춰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은 겁니다. 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편안해, 부자야, 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간절히 주를 찾는 그 간절함, 그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만이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나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만 나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 사실, 이걸 아는 자를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걸 알아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진다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안 믿겨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합니다. 내 노력으로 종교 속에 빠집니다. 선행 속에 빠집니다. 열심히 철학 속에 빠집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가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애통합니까? 뭐 하다가 돈 좀 잃어버리면 애통합니까? 제가 대학생 때인가 뭐 돈이 생겼는데 100불짜리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와,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니까요. 그 하루 동안 제가 다녔던 길을 다시 가는 거야. 이거 혹시 여기 떨어졌나 저기 떨어졌나. 가게도 들어가 보고 가서 물어봐. 여기 혹시 누가 100불짜리 안 돌려? 미친 소리지. 누가 100불짜리를 돌려주겠어요. 혹시 누가 100불짜리 막 너무 안타깝고 막 그냥 그 애통함입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됐어. 애통함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함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망하고 있으면 야, 저 하나님 떠나서 망하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이 애통함인 거예요.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돈을 잃고 뭐 회사를 잃고 물건을 잃어,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고 애통하신 적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보면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이 애통하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근데 애통함이 없어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 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의 배부름밖에 몰라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 암 걸려서 아픈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큰 문제라고. 그렇죠? 옆 사람은 불치병 죽어가는데 괜찮아. 내가 감기 걸리면 큰일이라 이게 막. 여기에 더 걱정인 거예요. 애통함이요? 없습니다, 사람들. 내가 좀 더 쉬고 좀 더 먹고 좀 더 놀고 좀 더 편하고 이거지 애통함이 없어요. 상대방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애통함, 하나님 떠난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근데 이겁니다. 애통함이 없는 건 아니야.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애통함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조금만 푸시해주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제가 보면 볼수록 야, 이게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다구나.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부터 계속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하나님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죠? 감히 어떻게? 근데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 그렇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생각에 딱 묶여서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못 하신다는 거지. 그렇죠? 내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보고 이건 안 돼라고 내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근데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뭡니까?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근데 상황이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누가 봐도 다른 길이 없어. 어느 누가 봐도 우상에 절해야 되는 거야. 왜?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그거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풀무불 속으로 불 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상에 절하자.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유가 핑계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애들 때문에,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대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은 교회 가자. 굉장히 선심스러운 것 같이 무슨 일 막 해가지고 막 갈등하면서 그래 오늘은 저 가지 말고 교회 가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선심 써주는 것 같아 이렇게. 그죠? 오늘 내가 이걸 포기하고 교회를 왔어.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일 있는데 다 포기하고 그냥 냅두고 오늘은 내가 교회에 온 거야. 여러분 애들 말로 장난합니까 이거?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주일 성수 예배 드리라고. 그렇죠?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 그렇죠? 오직 예수가 사라진 시대가 왔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일 관심도 없는 시대가 왔어요. 사람 살리는 거 그 제일 나중입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우선 내 이익인 거야.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은 보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짓밟으면요 저거는 가만 냅둘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범람한 시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 시대는 진짜 답이 없구나. 그래서 조금만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직이어야 되는구나. 요거 하나 놓고 조금만 묵상하면요 이게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놓고 매일매일 눈 뜨면 그 기도하시면 돼요. 하루의 시작을 그래 오직 예수여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살다가 여러분 삶 속에 그게 확인되어집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아니야 오직 예수야. 아니야 말씀 한번 묵상해보자. 이러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뭡니까? 오직에 대한 시스템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아니야 속지 말아야 돼. 오직 예수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 라는 이 굉장한 생각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거의 불신자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급하게 일 가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지쳐서 힘들어서 누워 자는 겁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드라마 하나 안 봤네. 막 드라마 키고 그거 보다가 또 자고.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녁 시간에 예배 드리고 여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녁 시간에 놀고 내가 할 거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 이거 하려면 진짜 이건 뭐 연중 행사하듯이 한번 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그 시카고에 몇 분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제 저녁에 좀 만나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런 생각들 쭉 말씀 나누면서 야, 다들 생각이 똑같구나. 이제 다들 많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걸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똑같은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참 많은 걸 제가 배우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답이 없이 살고 있음을 빨리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야, 말씀 붙잡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워서 알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 그거는 사실 별로 써먹지 못합니다. 내 안에 딱 각인된 거, 그렇죠? 체질된 거. 이게 나도 모르게 사건과 일들이 터지면 나도 모르게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딱 내 체질되어지도록 몸에 배일 만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머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말씀 속으로 집어넣고 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딱 만들고 자야 돼요. 그럼 아침에 눈 뜨면 그대로 향한 상태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국 나가서 훈련 받고 있을 때 거기는 방이 좁았어요. 이렇게. 좁은 방에 7명 대학생들하고 낑겨 자는데 야, 이게 참 잠도 잘 못 자. 이것도 일찍 자지도 않아. 이렇게. 그 제가 누워서 그때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를 듣고 누워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딱 누워가지고 흑암 꺾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막 그러면 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좋더라고 해서 누워서 탁 누우면 딴 생각 안 하고 기도하는 거야. 흑암 꺾으면서 하다 뭐 자는데 갑자기 옆에 내려가 나를 툭 치는 거야 이렇게. 거기 조그만 방에 7명씩 끼어자니까 이렇게. 축 껴가지고 잠이 깨는데 모르기 때문에 제가 깨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깨고 있는데 그 흑암 꺾었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러면서 이게 뭐지 내가 어이구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경험 한 3번 한 거야 내가. 그래서 야, 이게 잠자기 전에 뭐 하고 자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자기 전에 세상 거 잔뜩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누구 미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잠잔다. 성경에 뭐랍니까? 여러분 뼈가 썩어가고 있다는 뼈가.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골다공증이 그래 생긴다니까 지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을 다 꺾어야 돼요. 가장 사람이 힘들 때가 언제냐? 생각이 사로잡힐 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평안한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시달립니다. 꿈도 되게 많이 꿔. 오만 때만 안 보던 사람도 다 나타나고 막 그 이상한 것도 막 튀어나오고 막 끔찍한 누가 쫓아오고 막 도망가는데 뛸 수가 없고 막 별의별 꿈을 다 꿉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개꿈이라고 얘기하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개꿈만 계속 꾸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단단해진다는 강해진다는 걸 뭡니까? 온유해지는 겁니다. 온유한다는 말은 부드러운 말도 있지만 진짜 본 의미는 뭐냐?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보고 온유한 자라 그럽니다. 저게 너무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 용서해 주라 그래요. 그럼요. 그 용서는 그게 온유한 겁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기 정말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럼 그걸 따라 순종하는 자를 보고 온유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하지,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말 얘기 안 하고 잘 참고, 여러분 그건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사람인 거예요. 누가 한번 제대로 쑤셔 놓으면 그건요 끝장나는 겁니다. 정말 온유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온유한 자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자들 남자 고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속지 마세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그렇다고 해서 성격을 또 안 볼 수는 없어. 그죠? 워낙 성격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 참 애매한 거예요. 남자들 여자 잘 봐야 됩니다. 누굴 골라야 되냐? 온유한 자. 예배 성공하는 자를 골라야 돼요. 그렇죠?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저 누굴 사귀를 어떻습니까? 야,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몇 가지만 봐라. 예배 성공하는 자, 11조 하는 자. 그 두 개 보면 된다. 예배 성공하면 기도할 수 있고 11조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 그러면 된다. 여러분, 별 많은 요소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네. 여러분, 말씀 따라갈 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 여러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야. 말씀으로 온 말씀을 순종할 수 없으니까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하나님 모든 시스템을 말씀으로 정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 말씀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갑니다. 싹 다 빠져나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주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야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주인 맞는데 나한테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다른 주인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른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답을 따라가니까 그게 인도가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인도를 못 받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말씀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성령 인도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야, 성령 인도 받자.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라는 답이 나야 거기서 성령의 인도가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들어.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밖에 안 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돼. 어떻게 인도를 받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 제대로 알아듣는 것에 모든 게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시간만큼 여러분이요, 말씀드리면서 계속 흑암 꺾어야 됩니다. 왜냐,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죠? 순식간에 잘 듣는다가 하다가도 생각이 딴 데로 확 휘졌다가 들어왔다가. 말씀 놓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 딱 말씀 못 듣도록. 반대로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담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이게 바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성도입니다. 속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비실비실해가지고 좀 뭐 하겠냐?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속 사람이 강한 겁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속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저는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 속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외우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 속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공식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아는 건 기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거는요, 기본입니다. 그거를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뭡니까? 묵상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하루를 보면서 오늘 삶 속에 이런 누구를 만나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받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계속 이라는 고질병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병원 가서도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딱 알아듣고 내가 딱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이 말은 병원 가지 말란 말이 아닌 거예요. 병원 가도 해야 되지만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 계속 나오지. 야,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았다고 했어요. 굉장히 육신적인 얘기지만 맞습니다. 이게 또 영적인 거예요. 나의 모든 질병, 고난 싹 다 해결하셨어요.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알 때 내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모르면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모르면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를,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살면서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100배, 200배 다 주고 가는 겁니다.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죠? 내가 넘어져서 그 넘어진 그때 오직 예수 붙잡은 걸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되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그 팀이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놨는데 가서 하나씩 또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현장을 돌아보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는 거하고 답이 없는 사람이 돌아보는 거하고 큰 차이인 겁니다. 그죠? 답을 가지고 있으면 보면서 아, 이거는 바꿔야 돼. 아, 이건 아니야.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요, 엉뚱한 길로 가는데 그래 좀 더 빨리 가봐. 좀 더 열심히 해봐. 그거요, 빨리 망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현장을 돌아옵니다. 그 바울이 지나왔던 현장들은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지나갔던 그 현장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뭡니까? 계속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헬라로,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요, 이 바울과 그 팀이 계속 다니면서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같이 되는 겁니다. 그 나온 초점 뭐냐? 계속 성도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니면서 이자들을요, 든든히 세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자신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증인이 가니까요,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가서 설명하러 간 것이 아니라 증인이 간 겁니다. 언제나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진 바울이 가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 속에 있는, 바울을 평안하고 든든하게 만든 그 속의 것을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속의 것을 보고 자기 것을 만듭니다. 바울이 가서 그거 전달해 주고 온 거예요. 야, 자, 이렇게. 그죠?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대화 끝나고 나면요, 불신앙 투성이라니. 어쩔 때는 불신앙한 사람 만나서 서로 같이 막 얘기하다가 저 사람이 나보다 불신앙을 더 많이 하면 좀 듣기 싫어. 부담이 돼. 야, 그만하자. 이렇게. 그죠? 왜냐면 불신앙이 결국 그렇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좀 낙심하고 지치고 불신앙이 싹 올려다가 믿음의 사람 만나면요, 그래, 내가 이럴 필요 없지. 기도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걸 전달한다니까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어울리냐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잘 못 보겠으면 나랑 어울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보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제가 볼 때는 99.999% 정확합니다. 혹시라도 0.0001% 틀릴 수 있으니까 거의 맞습니다. 왜냐? 서로가 끌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 좋은 친구가 되라.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애통한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돼서 사람을 살려라.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우리 애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늘 부모든 이런 걱정인데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누구를 만나든지 다 살리니까. 그럼 그 답이 있냐는 거지. 과연 이 답이 있냐는 겁니다. 바울이 이 답을 가지고 이제 뭐 거의 미친 듯이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돌 맞아도 일어나서 가고 채찍 맞아도 가져서 모든 사람 다 살리고
끝까지 굶어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아무 문제 없어. 우린 뭡니까? 너무 기준이 많아. 그죠? 배고프면 안 돼. 너무 배부르면 힘들어서 안 돼. 그죠? 너무 이게 너무 조건이 많아. 완벽하게 맞아야 그래야 움직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 마귀가 신나서 춤을 추죠. 뭐만 하면요, 그냥 이유 이래 저래 저래. 제자는 뭐냐? 이유가 핑계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자 그러면 네,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 계획이다. 그럼 뭡니까? 내 걸 다 내려놓고. 그렇죠?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그 부흥 강사, 한국에 있을 때 부흥회 갔는데, 이 부흥 강사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이 카카티비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게 문 닫고 와서 메시지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가게를 문 닫고 갑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당신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 가 있으면 가게 문 닫아야 된다. 우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면 받아들이는데, 정말 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은 없어요. 이게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걸 위해서는 교회를 포기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빨리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내가 조금만 믿음의 선택을 하면 돼요. 조금만 교회, 조금만 예배 중심, 조금만 말씀과 기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걸 자녀들에게 조금만 보여주면요, 아이들은 그냥 사진 찍히듯이 그 눈이 딱 찍힙니다. 그게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싸우기도 하고 나쁜 거 보여줄 수도 있지만 믿음만큼은 반드시 심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을 못 심겼다, 어떻게 할 겁니까? 바울이 한 게 그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믿음을 심긴 거예요. 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심긴 겁니다. 바울이 뭐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걸 계속 전달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딱 그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자야.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처한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의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과학적으로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뭡니까? 영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도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안다니까요. 쟤는 못해. 마귀가 압니다. 왜? 이미 마귀가 안 될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거든. 그렇죠? 그래서 딱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야, 이건 안 돼. 딱 이럽니다.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예 뭡니까? 이건 안 된다고 딱 이러고서 이거 완전히요. 그건요. 흑암이 덮친 겁니다. 그 부분을 장악해 버리면 여러분 그거 말씀 듣고 깨달아서 도전해서 싸워 이기지 않으면 나만 그러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는 부르며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전달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나쁜 습관을 전달해 줄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안 바뀌니까. 그럼 뭡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그 능력은 전달해 줘야 돼.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전달해 줘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갈등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전달해 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와 예배 드리는 거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이길 겁니까?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영적 문제 오는 어떻게 이길 겁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답이 우리가 없다면 큰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바울이 알고 미친 듯 돌아다닌 거예요.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아는 겁니다. 천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천명을 아는 거. 말하자면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걸 놓고 뭡니까?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야. 그게 소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세계복음 하라고 부르셨구나. 하려면 그러면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건 뭐지? 사명인 겁니다. 누구는 사업을 통하여, 누구는 교사로서, 그렇죠? 누구는 컨스트럭션 워커로서 그 사명을 찾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거를. 참 대단하죠. 어느 정도 알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은 1도 아깝지 않아. 그 정도로 알았어요. 우리는 뭡니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힘들 때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렇죠? 바쁠 때는 너무 아까워. 이거 하면 손해가 될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참 바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이요 10배,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맨날 교회 져야 그대지 막,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뭐라는 줄 압니까? 야, 너희들 강가에 식물을 뿌리라 그랬어요. 왜 강에다 식물을 뿌립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 환난 날에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다 거둘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 같은 거 아까운 것 같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싹 다 회복시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와 렘넌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거, 여러분 혹시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시간이 없어서 뭐해서 못합니까?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알았어요. 바울이 또 뭘 알았습니까? 보좌의 능력을 안 거야. 이걸 하는데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뤄 나가는 데서는 하늘 보좌의 그 능력과 축복을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 뭡니까? 하나도 무섭질 않아. 여러분, 뭔가를 알아도 그 힘을 모르면요, 두렵습니다. 그렇죠?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인디애나 존스에서 그 영화를 보니까 이 인디애나 존스 엔지나 도망가는 누가 와가지고 막 이 채찍을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른 거예요. 막 싸우자는 거지. 막 사람들이 둘러 모아가지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칼 가지고 막 인디애나 존스가 이렇게 막 뒤에서 총 꺼내가지고 빵 싸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보좌의 축복. 너무 육신적인가 이거? 세상이 칼 들고 막 쫓아오는데 여러분 총이 있으면서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아니 총 끊어 쏘면 되는데 이게.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알면 끝인데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 뭡니까? 맨날 눌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늘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갈등과 문제와 질투.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능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 뭡니까? 절대 두렵진 않아. 복음 전해서 감옥에 처지 모르고 채찍질 하는데도 괜찮아. 복음 전하면 이거 잡아 돌멩이 칠 것 같은데도 끝까지 복음 전해. 돌멩이 맞아. 죽었어. 하나님 살려. 이거 체험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보좌의 능력을 알고 있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래도 우리 새끼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여러분들이 알면 바로 내려갑니다. 그걸 보고 영적 유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죄다 자녀들에게 다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미 나쁜 거 다 내려갔어요, 그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영의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정말 안 되지만 끝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나. 이 보좌의 능력을 아는 바울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의 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뭡니까?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아침에 기도, 점심 때 기도, 저녁 때 기도, 밤새 기도, 새벽에 기도,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우린 뭡니까? 아침에 졸고, 낮에도 졸고, 저녁도 졸고, 밤새 자고.
내가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아침에도 그 생각, 낮에도 그 생각, 밤에도 그 생각, 잘 때도 그 생각, 눈만 뜨면 그 생각, 사람 만나서 또 그 생각에 그 얘기에 끊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 기도에 힘을 가진 자. 사건이 일이 터졌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배후의 흑암 저주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의 힘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오직이지, 오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입니다. 세상은 오만땀한 거 다 얘기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거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오직을 훔쳐가려고 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혹해가지고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더니만 오직을 냈다 버리고 세상 걸 웅웅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참 안타깝죠 우리가. 모르고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뺏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뺏긴 줄도 모를 정도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모든 축복을 다 가졌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벽한 답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주시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 나중에 보니까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로마인의 손에서 구원할 그 그리스도로 뒤바꿔 놔버렸어요.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마귀가 무섭습니다. 나는 분명히 오직 예수하고 달려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직 예수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뭡니까? 네피림 시대가 가버렸어요. 흑암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겁니다. 세상 앞에서는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못하는 거야. 이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끊임없는 불신앙과 끊임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직.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오직했어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나는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승질 나가지고 그래 내가 참자 이러고 가죠. 이걸 죽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말고 내 생각 죽어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아닌가 보다야. 그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하시렵니다 계속. 저는요 다락방 만나고 유목사님 메시지 드리면서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럼 내가 내 생각이 틀린 건가? 그럼 이거 아닌가? 계속 이 질문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현장 가서 확인되어지니까 어느 날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나름 성격, 사람마다 성격이 저도 저 나름대로 성격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조금씩 그렇죠? 저도 모든 게 완벽하지 않으면 못해요. 저도 일을 대충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복음 받고 하니까 대충 해도 돼. 대충 할 건 대충 해도 돼. 이렇게 그죠? 안 중요해 그거. 그렇죠? 밥을 난 꼭 저녁에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도 돼. 그렇죠? 저녁은 꼭 중국 요리 먹어야 된다.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루에 꼭 3끼를 먹어야 되냐? 괜찮아요. 나이 드니까 3끼 부담되더라고요. 2끼 먹어도 돼. 그렇죠? 어쩔 때는 뭐 한 끼도 괜찮아. 밥 안 차려주면 굶으면 돼. 이렇게.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생을 겁니다. 3끼 꼭 먹어야 돼. 아침은 숲, 점심은 서브웨이, 저녁은 뭐 이걸 이래가지고요. 여기에 생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생을 걸어야 되냐? 사람 살리는 데는 생을 걸어야 돼요. 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일에 생을 걸어야 되고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와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속사람이 강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이 아닌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없는데 가서 예수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은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이거 그냥 가기만 하면 역사 안 나는 거야. 그죠? 왜냐?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예수 능력이 있다. 가면요 다 바뀌는 겁니다. 예수 능력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거든요. 그 능력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정말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습니까? 교회 가면 치유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할 때 싹 다 치유받습니다. 싹 다 치유받습니다. 우리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지를 잘 몰라 우리가. 그래서 자꾸만 다른 데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거? 답을 모르면 엉뚱한 답을 자꾸 찾게 되어져요. 그렇죠? 제가 이 비유를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포스터 길에 있을 때 누가에게 키가 제가 여러 개 있었는데 문을 열는데 키를 달아서 좋은 거 있는데 키를 자 요 키다라고. 아침에 딱 오더니 못 연 거예요. 나중에 못 열었다고 해서 아니 내가 분명히 키 줬지 않았냐. 여니까 안 열리더래. 그래서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줬던 키가 뭔지 잊어버린 거야.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조금 고장이 나서 키를 집어넣고 좀 흔들어야 되거든요. 흔들 해가지고 싹 열리거든. 그 하나 가지고 하면 계속 했으면 됐을 텐데 나 키가 10개가 있어. 10개를 계속 결국 문을 못 열고 온 거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자, 반드시 익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붙잡고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안 돼도 이거 해야 돼. 근데 뭡니까?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다른 키가 있네? 다른 키를 또 집어넣어봐 이렇게. 이래서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답을 딱 못 찾으면 자꾸만 이건가? 하고 이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다른 거 했는데 돼.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 아닌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이 답을 가진 겁니다. 이 답을 가진 바울과 제자들이 들어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변해. 어떻게 변합니까? 평안해져.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상했던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예수 생명 능력 이걸 아니까 변해요. 보좌의 축복 능력을 아니까 변해져.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변해져. 말씀 들으니까 변해져. 기도하니까 변해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알고 그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니까 완전히 변해져 버려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라 이걸 딱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고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7대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못 갑니다. 백날 얘기해 보세요. 못 갑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부분에 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이 손의 이익을 따지냐면요. 내가 손해되는 부분은 사람들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하는 척 어느 정도 했다가 진짜 손해될 것 같으면 싹 빠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는 그 부분을 안 해. 누가 하자 그러면 안 해. 왜냐? 그건 이득이 하나도 안 돼. 이렇게. 손의 이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못하는 게 손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면 손해라 그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다면 그건 이득입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봐도 그거는요 나에게 큰 이득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고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뭡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저들 죽었구나. 근데 뭡니까? 다 살아나왔어요. 다니엘이 살아나왔어요. 사자굴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뭐가 이득입니까, 여러분? 뭐가 손해입니까? 목사님 거기서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별 생각을 다 한다 진짜네.
사다락면에서 아벤누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었다. 뭘 그런 생각을 합니까? 죽었다 한들 핵심이 뭡니까? 살아나온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 절할 수 없는 걸 알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아무도 못 말리죠. 여러분과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뒤집습니다. 진짜. 여러분 자녀들요 싹 다 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내가 이걸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요 생각을 딱 붙잡아놓은 겁니다. 야, 너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 봐봐 다 못하고 너 정도만 해도 되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그죠? 스스로 나 정도만 하면 돼. 야, 저 사람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절기 때마다 모여서 율법을 읽었어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5억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 주셨던 그 율법을 계속 읽었어요. 왜냐하면 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자 합니다. 주를 경외하며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 말을 듣지 무시하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무시하고 있어. 저 사람 나한테 뭐라 그래? 그 말 순종합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우리는.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 말 죽어도 안 듣는데 선생이 하라고 또 해요. 애들이 얄밉죠. 그렇죠? 때려주고 싶다니까. 근데 뭐냐? 선생님을 경외하는 거, 존경하는 거야. 그럼 선생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니까 엄마 아빠를 존경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왜 안 할까 얘네들이? 왜 엄마 아빠 왜 얘들이 나는 존경 안 할까? 그 질문을 해야지. 이게 말이야. 엄마 말은 안 듣고 선생 말만 듣는다. 죽었다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뭡니까? 오직이요 오직 예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뭡니까? 오직 예수. 제가 이번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 모셔서 우리 이제 전교인 수련회 이제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오직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의 끝은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 모든 걸 다 회복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면 하나님께서 석가모니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모하메드가 그리스도였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종교를 바꿔야 돼. 저는 오늘 당장 바꿀 겁니다. 그죠? 성경에 딱 봐도 야 실수가 났다 해가지고 예수가 아니라 모하메드다. 모하메드. 종교 바꿔야 됩니다. 이슬람교로. 왜냐? 우린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왜요? 예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평안하에 든든히 성하는 성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면 평안함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든든히 서가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아닌 것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면 여러분 지금 마귀한테 다 뺏기고 있는 중입니다.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는 뭡니까? 이걸 싹 다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말해요. 그렇죠? 기도는 뭡니까? 이걸 싹 다 회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인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되고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시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바울과 그 팀이 수많은 제자들과 모든 현장에 들어가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직의 답을 아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정말 보좌의 축복을 아는 오직의 답을 가진 유일성과 재창조의 답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대로 응답받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